오늘은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 자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오경 자체에 대한 언제 쓰여졌는가, 연대에 대한 논쟁은 신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쟁인데요.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출애굽 때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훨씬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던, 그 성전이 회복되던, 그러니까 2차 성전 시기에 지어졌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경 자체가 편집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문서, 엘로힘 문서, 무슨 제사장 문서, 뭐 이런 식으로 총 4개 문서를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어떤 통일적인 일관성도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합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조금 관심이 있고 좀 진지하게 보려고 하다 보면은 아마 오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제일 먼저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찾아 하기 시작하시면은 이 부분이 아마 제일 문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하기보다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그 식사를 하고 이제 교제 시간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그 모세 저작권과 연대 문제에 관해서 제가 조금 특강 아닌 특강을 따로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할게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믿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기록이 있는데 그럼 죽은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게 왜 모세의 저작이며 이게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문서인가, 하나의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연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조금 더 찾아보셔도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논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훨씬 더 많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쨌거나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는 바로는 이제 BC 한 1450년에서 한 1400년경에 쓰여진,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의 일관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붙어져 있는 어떤 몇몇 부분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첨가가 되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아주 신학적인 주제를 가진 역사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섬기던 과거 고대 근동지방의 신을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한국 사람이 왜 섬겨야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곤 해요. 과거에 제가 실제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오경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우리 책이 이 오경 아닙니까? 오경 자체가 역사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서고, 이거 여기에서는 어떤 그 신학적 철학이나 뭐 그런 거를 담는 게 아니라 이게 민족적인 그런 고취감을 위해서, 민족적 통일성을 위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오늘 시대에,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지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것은 역사책은 역사책인데 신학적인 주제를 위해서 서술된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사건들이 허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성을, 이 책을 사용할 때 구성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 구성과 목표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데 이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반의 상황을 통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독자에게 던지려고 저작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출애굽기를 아주 러프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에서 19장을 전반부로 하고 이제 20장에서 40장을 후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장에서 19장의 전반부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유자로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정황이 있죠. 상황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20장에서 40장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백성이 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역사적 정황이 도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 우리들이 알고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역사책으로 대하면은 이제 많이 조금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은 이런 식의 기술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애굽에 다시 못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막을 짓게 하는데 이 장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죠. 그리고 장막은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예표하는 어떤 그림자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변화시키시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도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 율법, 언약, 그분의 임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가 중심이 돼서 역사적 정황을 꿰뚫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어떤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술인가를 읽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이 책 저자의 의도에 맞게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하는 게 출애굽기라는 얘기죠. 이제 출애굽 사건은 정경 안에서도 되게 특별한 사건입니다. 비중이 큰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복음서에서 출애굽기는 이제 이 출애굽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에 대한 모형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신다는 게 헬라어 스케노거든요. 그게 장막을 치다, 장막으로 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죠. 이스라엘 과양야 백성의 그 한가운데 장막이 있고 거기 여호와의 쉐키나의 영광이 머물던 그 그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이거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과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도, 이제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올 건데,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도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죠. 보세요. 모세가 왜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이집트의 왕자가 왜 됐습니까? 이스라엘 어린애기들을 낳자마자 다 죽여라 라고 바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모세 혼자 산다고요. 그 왕으로서, 왕자로서 왕궁에 혼자 사는데 그게 이집트였다가 탈출을 하죠. 예수님이 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살 이하의 아기가 모두 죽는 사건이 그려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집트로 도망하였다가 왕궁이 있었던 데죠. 이집트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나오시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게 출애굽이었던 그림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이 복음서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되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성경을 더욱더 보시면은 알게 모르게 복음서에서 굉장히 자주 인용이 되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마지막 마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도 이게 모세의 말의 인용이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저희들이 나중에 보게 될 텐데 한참 후에 보게 되겠네요.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언약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폐지된 게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이 폐지된 게 아니라고요. 폐지된 게 아니라 갱신되었고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모른다면은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겠냐고요. 이 모든 게 출애굽과 관련한 이미지와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복음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 출애굽에 관련된 이미지가 가득히 있습니다. 제가 아마 출애굽기가 끝나면은 복음서 중에 하나를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 출애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이미지들이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복음서를 다루게 될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은 7절이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망 시기를 아주 러프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략 한 주전 한 1800년 정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출애굽 시기를 대략 한 주전 1446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기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보다 480년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446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를 지금 이 일곱 절의 이 짧은 문장이 한 몇백 년 되는 시간을 함축해서 지금 건너뛰고 있는 형태로 우리한테 던져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압축적인 거죠. 아주 압축적으로 기술을 했지만은 이 압축적인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간격을 연결하고 이 원래 독자인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7절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냥 건너뛰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건너뛰는 내용. 그리고 보통 8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아, 여기에서 노예가 됐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초반에 배치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물론 오경은 본디 한 권의 책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챕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끊어지는 챕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경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명확하거든요.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아무튼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할 때에 이런 1장 1절에서 7절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부터 전개될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말을 던짐으로써 이 연속성을 획득하고 그리고 또한
그 독자들한테 어떤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지금부터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은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한마디로 저한테 요약하라고 이러면 이렇게 요약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으로 저는 요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하셨고요. 그 하신 언약을 거두거나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간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게 주제 전부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적 성실성을 지금 초반에 담보를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브네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벤, 이게 아들도 되고 자녀들도 되고 자손도 돼요. 똑같은 브네 이스라엘인데 처음에 등장했던 브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한 가족이에요. 뭐 70명 난짓의 그냥 가족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뒤로 가니까 그 브네 이스라엘이 다른 브네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최초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이 약속이 지금 허사로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 약속을, 그 언약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 축복의 관점에서 보죠. 그게 뭐냐면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서 비롯되어서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의 일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한 민족으로 성취되어 있는 것이죠. 한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자손의 축복이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지금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에서 내쳐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그 일은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힘이나 방해도 어떤 장애물에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심지어 주춤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시작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아래에서 핍박당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아, 종된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출애굽기 정말 참 시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며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손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세팅을 해놓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이제 본 구절의 원독자였던 출애굽 백성의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 백성들이 이 구절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출애굽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이 한번 겪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자신들이 겪었던 것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그들한테 고난받을 때 애굽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앞까지 쫓아올 때 그때의 그 긴장과 그때의 그 두려움들이 다시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 글들을 보면은 그 고대였던 종살이들을 다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손을 떼지 않고 계셨구나. 아, 그게 아니라 그건 역시 내가 종살이를 한 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본문을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때를 훨씬 넘어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음도 넌지시 암시하고 있어요. 넌지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창세기를 조금 보신 분들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라는 별명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이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타당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언급하신 다시 태어남에 비견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약으로 익숙한 새 창조의 그림은 과거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관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 7절의 문화명령,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제가 먼저 나왔다고 그랬죠. 그게 그 언약이, 그 명령이 한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축복의 선언이기도 해요.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노아 때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족장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족장시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주제어로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여기서 출애굽 1장 7절의 선언은 지금까지 문화명령과 관련되었던 선언들과는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것 이외의 단어들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이게 추가되어 있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리고 매우 강하여, 이게 추가되어 있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불어나, 힘이 강해져 있다, 이게 지금 추가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추가가 되었을까?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기 그러니까 비슷하게 반복하기 그러니까 조금 추가해서 다르게 얘기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출애굽기가 분명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쓰인 역사적 정황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때도 똑같은 단어를 한 번 더 그대로 반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오경의 저자는. 근데 왜 여기서 변형을 했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변형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어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라츠예요. 샤라츠.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개구리, 물고기, 짐승, 이 번식력 좋은 짐승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가득 땅을 메우도록 번성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번식력이 개구리나 물고기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쓸 수 없어요. 기하급수적인 번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샤라츠라고 이거든요. 인간한테 못 써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샤라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엄청난 속도로 한 족장에서, 족장 그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민족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어나예요. 그리고 또 강하다라는 단어가 아짬이라는 단어인데 이 창세기 26장 1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강성한즉 여기서 쓰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쓰인 것과 아짬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삭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아비멜렉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걸 억누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아짬이라는 강성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으신 축복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강성하게 되었다. 아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는 문화 명령이었다면은 이게 만약에 축복의 선언이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문화 명령이 축복의 선언으로 나온다면은 여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반복되는 문화 명령은 성취의 선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완성이 돼요. 그게 새 언약에 포함된 함께 있는 문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만큼 많은 기적이 등장하는 시대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만들죠. 역사적 정황이 아니라 이거 사실은 허구야 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적이 나오는 거는 엘리야 시대, 예수님 시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더불어서 가장 기적이 많은 시대로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기적들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복주겠다고 한 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고요. 구약에 대한 오해가 이거예요. 구약은 신약과 다른 책일 거야. 그 오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약은 행하면은 축복을 할 거야. 노 그거 아니에요. 축복하심에 대한 보은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종된 너희를 구해냈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첫 선언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백성으로 행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걸 오해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만든 것들이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저희들이 갈라디아에서 다뤘던. 그럼 첫 율법은 뭐예요? 복음의 원리와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시고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빼올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종되었던 것을 그냥 뭐 어쩌겠어 이러고 있던 애들이라고요. 민족이 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만큼 강성했냐면은 거의 한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였다라고 우리들이 추정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에서 5분의 1이 빠져나가면은 그거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뭐 그렇다 걔 싸가지 없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국가 5분의 1이 게다가 걔네들은 가장 힘든 일들을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힘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애들이라고요. 걔네 빼면은요 성립이 안 되죠. 어떻게 보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은 뭐예요? 그게 속박이나 규례입니까? 아니, 자유자에게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받은 새 법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구약시대에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한된 형태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충족됩니다.
이 특별기에서 이 충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신해산 언약도 우리가 생각할 때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주 소극적인 그 행위를 요구하는 그 행위 언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그거는 왜 주어졌는가? 걔네는 아직 무죄의 상태잖아요. 무죄하지만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에 놓여진 상태. 그들한테는 행위 언약이 주어질 수 있다고요. 그들이 실패하면은 그때부터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 역시 은혜 언약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근데 출애굽기 주제를 보면은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주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비교해 봤을 때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적 성실함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성실하게 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보게 될 텐데 그들의 삶이 어때요? 종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때요?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평탄했습니까? 늘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들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으셨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나가고 있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미 축복을 하셔서 우리가 성도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핀트를 잘못 잡으면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이 길도 불안해 보인다고요. 잘 가고 있는 이 길에서도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된다고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지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가고 있는 그 길도 흐릿해 보인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자주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려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특히 성도들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멋대로 결론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건 아는데 뒤에 점점점 아는데 지금은 거기에 뒤에 붙여지는 얘기들은 많지만은 그 얘기는 하나같이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선언을 보고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몇백 년 동안 어떠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꾸준히 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200년, 30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쉬지 않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일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작 너희를 빼오는 이 80년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일이겠느냐? 너희들이 혹들갑을 떠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거겠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얘기를 할 만큼 고난에 깊숙이 담근 것이겠느냐?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고난에 내버려 둔 채 너희를 절대 구원하지 않을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방치했는 것 같느냐? 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창조해 나가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80년 세월이 그들이
모세가 등장해서 그들을 끌고 나오는 그 80년 세월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그들을 방치한 세월이겠냐고요. 속히 그들을 빼내왔다고요. 속히 그들을 빼내왔다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1년이 여러분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의 감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느끼지 못하면은, 물론 느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영원의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 시간하고 상관없는 세계잖아요, 그거는. 그 모르잖아요. 우리 항상 시간은 속박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속히 구원하신다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하루가 1년 같다. 지난 한 달이 마치 3년 같았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감각과는 우리 감각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감각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속히 일하시고 계세요. 지체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들이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하신 바를 여전히 이루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종살이 한 후에 구원할 것이다. 이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떠났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금 더 성숙한 결론을 내리고 싶은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몇몇 분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고통이야. 그러니까 내가 견디고 버텨야 돼. 내가 이 고난을 뚫고 나가면 내가 더 강해질 거고,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나한테 내려주실 거야. 어떻습니까? 이런 성숙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줄곧 내리고 있는 결론 아닙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결론이 제일 위험해요. 그 이유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아주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닌데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이런 결론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좌절해도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질 수 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심지어는 그 고난마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고난을 돌파해 나갈 때 그 고난을 돌파하는 삶의 평안이 어딨냐고요.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연단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돌파하는 와중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거고,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해진 내가, 더 성숙한 내가, 그게 축복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이 감각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늘 고난투성이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핀트가 완전히 어긋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왜 있습니까? 고통이 왜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신학자들은 막 변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물론 저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은 또 이전 사역을 할 때는 얘기를 해왔고, 다양한 형태로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설명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관념적으로 원리적으로 말고 지금 당장 내 삶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부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실존적으로 느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도 논리적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병진적으로 이 성경적 원리대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납득하고 아 그렇지 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제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은 저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것을 들으시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서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버티게 하실 버티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은 실존적인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 삶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거기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변증학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이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출발점은 이 땅에서 출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출발할 때는 그 고난의 문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부조리함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아, 하나님 혹시 악하신 거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혹시 이런 악을 방조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끝끝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는 그런 나태한 하나님은 아니실까? 그런 의심이 안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시작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시작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마저 허용하시고 심지어 악마저 허용하시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선한 재료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해결책이 있어서 성도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잘 파악해서 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는 가늠할 수 없어요. 나는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에요. 맹목적인 삶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눈 감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참 해결책이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해결책으로서의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사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참 아버지가 아니시라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돌파하십시오. 그 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훨씬 평안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도피하세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서 그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관계성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내가 멍청해도 괜찮아요.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사실을 잃을 때 우리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평안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 고통과 평안 가운데서 불만만 하게 될 뿐이에요. 그리고 해결하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천운이다. 혹은 내가 잘했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서 주권자 하나님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출애굽기는 지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의 언약을 지켜 나가고 있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지혜가 적을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땅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 백성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그건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각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로부터 눈을 떼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세요.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세요.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 행위 언약이 파괴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이 파괴됐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거두지 않으세요. 누군가 그 순종을 이뤄내지 않으면은, 그걸 성취해내지 않으면은 그건 거둬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 행위 언약은 성취되어서 우리한테 온다고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두 성취되었어요.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깨끗하게 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갖 걱정에 휩싸여서 산다면은, 만약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깟 돈 좀 없으면 어떠냐? 네가 몸 좀 아프면 어떠냐?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갔다고 하면 어쩌냐? 좀 없으면 어떠냐? 네가 지금 힘들어 하는데 내 마음도 아프다. 근데 조금 힘들어도 내가 나의 선한 일을 이 삶 가운데서 행하고 있지 않니? 때로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는 너에게
선한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 난 단 한 번도 너에게 뱀을 준 적이 없단다. 나는 언제나 먹을 것으로 너를 먹인다. 내 아들 안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가득한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선한 계획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고통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성실하심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를 그때 해결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건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먹는다고 되지도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출애굽기를 저와 함께 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마음을 보이고 그리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고 있으시구나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패역하지만은 그 패역함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여러분들 삶의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에 죄악된 것으로 낭망하세요?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악한 부분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근거를 우리한테 둘 때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악하고 세상도 부조리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때는 우리의 삶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그리고 고난의 문제도 선의 재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